회개하라는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좀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 회개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든 것에 있어서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회개가 단순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첫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회개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이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그렇게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갔음을 보았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독서를 퍼붓고 있습니다. 3장 7절을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물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얼핏 들어도 좀 어감이 썩 좋은 편은 아니죠. 이 말의 뜻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저희가 그걸 다 굳이 살펴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 의미를 다 종합해보면 별로 어쨌든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좀 강한 표현을 써서 말했을까라는 것이죠.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 대상이 누구인지가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당시에 율법을 정말 잘 지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그룹이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당시에 종교의 권력을 갖고 있던 리더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은 당시 구원과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던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8절 말씀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과 좀 반대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끝부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의미가 뭐냐면 이미 구원받기로 선택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너희들, 그런 너희들에게 구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냥 당연히 구원받을 거겠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길바닥에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만큼 너희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지금 속마음을 들춰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 진짜 목적이 뭐냐면 진짜 진실한 회개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그냥 다가올 진노와 심판을 피하는 것, 그냥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내용에 따르면 이 세례 요한이 진짜 참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그들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질문을 막 던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 분위기를 보니 자신들도 왠지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나 세례 요한이 진짜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진노가 올까봐 이들은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불안해서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거예요. 바로 이 마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더 강한 어조로 선포하고 있는데 9절 말씀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거의 다 임박했다. 이제 그러니 제대로 회개해라. 너희들 그런 식으로 그냥 심판을 피하기 위한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짜 진실한 회개를 해라 라고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지적에 따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회개하러 나오는 태도는 마치 어떤 것과 똑같냐면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어떤 사고와 사건에 대비해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죠. 마치 지금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태도가 보험 가입하는 태도랑 비슷하다는, 혹시 있을지 모를 심판에 대비하는 마음.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심판은 실제로 임한다, 아니 거의 임박했다, 그러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말고 진실한 회개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것이 7절부터 9절까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설교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진실한 회개를 해라. 여러분, 진실한 회개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실한 회개를 하려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따르면 진실한 회개는 진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깨닫고 하는 회개가 진실한 회개입니다. 진짜 나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한 자가 진실한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자기의 진짜 진솔한 모습을 깨닫고 볼 때, 거기가 바로 여러분 진실한 회개를 하는 지점이에요. 그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나 자신의 깊은 죄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은 죄인이라고 인정해요.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임은 인정하지만 죽을 만큼 죄인이라고는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법정 형량으로 좀 따져보면 한 징역 한 6개월, 1년, 집행유예 2년, 이 정도의 죄 정도이지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요.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진짜 자기 자신의 깊은 죄성의 실체를 대면할 때에야 비로소 진실한 회개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저는 20대 중반에 그런 제 자신의 정직한 실체를 대면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몸담고 있던 그 선교단체 한 친구와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 자신의 정직한 죄성의 실체를, 제 자신의 실체를 대면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 저 역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은 하고 고백은 했어요. 하지만 그때 대면했던 제 자신의 진짜 모습은 제가 알던 수준의 그런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가 미처 몰랐던 저의 실체, 그리고 저의 무의식에서 제가 몰래 꽁꽁 숨겨놓았던 나의 정직한 죄성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대면하게 하셨어요. 그때 제 솔직한 심정이 어땠냐면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굉장히 귀하게 자랐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꼭 웃으시는데, 제 위로 누님이 3분 있고 저가 마지막 막내 아들을 낳기 위해 제 위에 누님 3분이 존재했던 그런 시대에 제가 아들로 살았어요. 저는 기억이 없지만 어릴 때 목욕탕을 가면 어머님이 저한테만 요구르트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원래 먹은 사람은 기억이 없고 못 먹은 사람이 기억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저는 늘 사랑받는 존재,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그래도 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요, 저는 살면서 이 인생은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사랑받지 못해, 그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자살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때는 진짜 진심으로 죽고 싶더라고요. 마음에 막 어떤 핵폭탄을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몇 주 동안 가슴이 먹먹하고 멍하니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감,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내가 이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정직한 실체에 마주대했더니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비참하고 뭐 이런 인생 왜 살아야 되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깊은 제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깊은 어떤 내면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 속에서 은혜를 알겠더라고요. 이런 나를 위해 예수가 죽었구나. 이런 나 같은 이런 형편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가 대신해서 죽었구나. 그래서 그때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내 죄가 너무나 깊으면 잘못했다는 얘기도 잘 안 나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사실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저의 정직한 죄인된 실체를 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내면의 깊은 어두움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는 그 일터의 현장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어두운 실체를 드러내세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깨닫거든요. 뭐를요? 내가 예수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제서야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아, 나는 진짜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깨닫는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우리가 은혜가 뭔지를 아는 시점입니다. 거기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지점이에요. 마치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바울은 그거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영혼의 정직한 거울 앞에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 영혼의 거울 앞에 세우실 때 여러분 회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그 거울 앞에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드러나 어두움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회복하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괴롭고 힘듭니다. 저도 대면해 보아서 알지만 자신의 내면의 정직한 모습을, 죄성의 실체를 본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즐거운 작업이 아니에요. 하지만 용감하고 정직하게 그것을 대면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추하고 더럽고 사악한 나의 이 죄성의 실체를 대신하여서 예수가 죽으셨다는 이 진리를 경험할 때 예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 진실한 회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 그 진실한 회개 가운데 나아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진실하면요,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되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한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3장 10절에 나오는 반응이에요. 무리가 물어서 이렇게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회개가 진실되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묻게 됩니다. 회개가 진실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꾸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잘못했어. 잘못하기는 했는데 단서를 단. 어쩔 수가 없었어. 나만 잘못했나? 너도 빌미를 제공했잖아.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람이 다 그렇지 내가 어떻게 완벽해? 라고 말해요.
이 정도면 그래도 나도 노력하는 거잖아 라고 말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 용서하고 끝내, 이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가 진실되지 않으면 자꾸 변명을 하게 돼 있어요. 말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회개가 진실되면요, 진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면요, 그 다음 반응은 뭐냐면 변명이 아니라 질문이 나와요. 그럼 도대체 내가 뭘 하면 될까? 이게 분노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요, 진짜 이 잘못을 다시 되돌리고 있고 싶고, 진짜 이 나로 인해서 생긴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다면 내가 도대체 뭘 하면 될까라고 진심의 질문을 하게 돼요. 이 10절을 포함해서 이어지는 본문 후반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질문한 세 부류의 사람이 본문 후반부에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보통 백성들인데요, 그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권면했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옷이 2벌 있냐? 그러면 옷이 없는 사람에게 네 남은 1벌을 주라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삶이 결코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보다 더 가난한 자가 있다, 너보다 더 힘든 자가 있다, 그들에게 네가 가진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의 회개가 진실되다는 것을 보이라는 것.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리들이었어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내는 사람들. 이들은 거두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두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해진 것만 거두고 그 이상은 거두지 말아라. 그들로 거두는 것이야말로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것인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군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뭘 하리까? 여기에 나오는 군인들은 누구냐면 로마 군대가 아니라 당시의 왕이었던 헤로드 왕의 군대로 추정이 돼요. 이 헤로드 왕의 군대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아마 그 급여가,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남은 더 많은 그 급여를 채우기 위해서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힘을 사용하여서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는 일들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권면합니다. 그렇게 힘으로 남의 것 뺏지 말라. 받은 급여에 만족하고 살아라. 그렇게 권면해요. 아마 이 당시의 군인들은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을까요? 야, 월급이 많지 않은 걸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나를 원망하지 말고 저 헤롯을 원망해라.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나도 먹고 살려고 이런 것이니 라고 하면서 자신의 폭력과 힘을 사용하여 뺏는 것을 정당화했던 그룹이 바로 이 군인들이었을 거예요. 이 세 부류에 대한 권면을 압축해보면, 한 문장으로 압축해보면 우리 읽었던 3장 8절 말씀에 나오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권면으로 압축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기서 열매라는 단어는 카르포스라는 단어, 여러분 왜 열매라는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열매는 저절로 맺히지 않지요. 가꾸어줘야 되고 가지를 쳐야 되고 비료를 줘야만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를 담아서 이 원어의 의미를 풀어서 쭉 설명해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진실된다면, 회개는 마음의 변화거든요. 너의 마음의 변화가 진실된다면 정말 그 변화에 걸맞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라.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요한은 너희가 받으러 나오는 이 회개의 세례가 진실된다면 너희의 삶에서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자녀들 양육하다 보면 잘못해서 훈계할 때가 있죠. 처음에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다가 말로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회초리가 나옵니다. 회초리가 나오면 저희 집에 있는 한 아이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외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외쳐요. 근데 이 회개가 진실된 거 아닌가는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아이는 그 맞는 게 무서워서 지금 그런 거지 진짜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생각할 별로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잘못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 잘못했다, 미안하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뭘 해야 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권면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하여서 스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멈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 스톱이라고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 죄의 행위를 멈추는 것,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멈추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통 하는 반응이 뭐냐면 잘못을 하는 것에 대해서 멈추기보다는 다른 좋은 행동을 더 많이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선한 행동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집에서 뭔가 제가 잘못할 때가 있겠죠. 아내에게 말실수할 때도 있고 행동으로 뭔가를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제가 뭘 하냐면 집안일을 열심히 합니다. 말같이 일하면 용서되지 않을까. 선행을 하는 게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회개는 그것이 아니죠. 진짜 회개는 죄를 멈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가 진실하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은 내 잘못을 멈추기보다는 다른 선한 행동을 해서 이것을 커버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삶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죄에 대해서 멈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서 멈추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노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유혹에 대해서 노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건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죄를 즐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성령이 거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있던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분쟁하고 다투려는 마음, 거짓된 마음, 교만한 마음, 음란한 마음, 탐욕스러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거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 결단이라는 말은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시작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 부류의 사람들, 백성들과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했던 이 권면은 모두 여러분 무엇인가요?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더 뺏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뺏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노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가진 것을 나누어라. 탐욕스럽게 거둔 것을 멈추어라. 힘이 있다고 함부로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싶은 그 마음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제거하라는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제거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여기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죄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있고 동시에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성령의 이 갈망은 자라나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은 가만히 두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하고 뭘 하셔야 되냐면 성령의 원함에 우리 자신을 자꾸 더 내어 주어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돼요.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 사람으로부터 갖고 있는 성령의 선한 영향력이 나에게로 흘러오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자꾸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 지배를 받을수록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지배될수록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탑, 그리고 노라고 하는 결단에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이 결단은 우리를 진실한 회개로 인도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가 대신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아신다면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죄를 멈추세요. 그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 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할 수 없다. 다만 용서받을 뿐이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늘 회개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우리 자신에 대한 설명을 이 말씀이, 이 얘기가 해주고 있으니까요. 완전할 수 없다. 다만 용서받을 뿐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합리화하는 마음을 또한 주기도 해요. 빌미를 제공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형식적일 수 있어요. 우리의 회개가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용서는 진실된 것입니다. 예수는 말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는 온몸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실된 회개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진실된 용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된 회개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진실된 용서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당히, 어떻게 형식적으로 회개할 수 있겠어요? 반복되는 나의 죄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온몸으로 이루신 진실된 용서를 기억하십시오. 그 위력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십시오. 정직한 고백을 하십시오. 죄에 대하여서 스탑, 노라고 선포하시고 결단하세요. 이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참 용서와 참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